오늘도 여러분 이 28번째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를 또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기차표는 다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다 고향 생각하죠. 그리고 가보고 싶죠. 예수님이 두 번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첫 번째 혼자 슬그머니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서 돌아다닌다고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집 돌아가시고 소년가족처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리고 동생들이 여럿 있잖아요. 최소한도 6명 이상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1년 넘어서 갑자기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뭘 얻어온 것도 없고 돈 벌어온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래서 그냥 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데렸다면 그건 금이 환영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2차를 거의 이제 마감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십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사렛까지는 약 30여 분을 가야지만 되는 거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내 고향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들었으리라.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방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가장 쇼킹한 뉴스가 있었죠. 죽은 야이로 해단장의 딸을 살려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뭐 순간에, 그러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주리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상황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배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통 미워하거나 보통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인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웬만하면 그게 아니라 아주 내 무릎이 깨져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그런 아주 비호감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모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의 족보로 나가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이름을 들먹인 거는 요셉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가 우리 친족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족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시족의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예전의 시족 사회보다도 이들은 더 아주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지붕 아래서 사는데 약 120명에서 150명이 같이 한 솥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게 누구냐? 어린아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를 잊어버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지붕 위에 가서 외쳐라. 무슨 뜻이죠? 150명한테 다 한꺼번에 알릴 수 없으니까 지붕 위에서 외치면 그런 줄 알고 들어라. 그래서 잃어버렸던 걸 찾았더니 어떠라고? 지붕 위에 가서 찾았다고 외쳐라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석을 해서 살았다면,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3살 때부터 와서 사셨는데, 그러면서 30세에 나가기까지 성장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목수로서 일을 하면서 동생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자연인, 그냥 사람 예수로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잘하는 모습을 봤죠. 왜? 예수님 특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안 잘생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잘 안 생기셨다고. 그러니까 뭐 풍채가 좋고 인물이 좋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누구 눈에 띌 만한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또 이제 그런 인물도 아니었고 조용히 그냥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어쩌면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서 살았던 분이 이분일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날 들어가시죠. 그리고 회당 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죠.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달라.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냈는지 너희가 듣지 않았을까? 다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이런 권능을 행할 것이니까 그거를 보고 믿고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있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일가친척이니까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어째 그랬을까요? 일가 친척이고요. 또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있다면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오 대단하다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자세히도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오는 것이 아마 일가 친척으로서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뭐 범죄를 하고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싫다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를 그냥 떠나셨던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에 예수님은 조용히 떠나셨던 것인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근데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고향을 몰라야 됩니다. 즉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되니까 이게 비밀에 붙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까발려지면은 어떤 신비한 어떤 이제 그런 신적 어떤 권위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요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초월적인 능력을 행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게 검증이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된 상태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놀랐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받은 지혜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력, 이 권세와 능력,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살리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는 게 마땅하지.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알려고 들지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일단은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이제 배척을 하고 단절을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원로 목사가 되시고요. 아들이 목사가 됐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주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속을 그냥 엄청나게 썩혔던 그런 아들이래요.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된 거야. 도대체 이 아들이 설교를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보를 봤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거 싫어해요. 목사님이 들으면서 속으로 그러셨대. 그래 어떡하나 좀 들어보자. 네가 어떻게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는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그 목사님이 그 아들 때문에 장을 이렇게 끊어내는 수술까지 받아요. 왜 애간장이 녹았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그 애간장이 녹았다는 거야. 그래서 장을 이만큼 끊어내는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서서 천당스럽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공경을 해야 된다고. 글쎄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와서 설교를 들었다면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은혜는커녕 속으로 이게 하나 올라오더랍니다. 이게 내 이놈 얼마 전까지도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 눈을 못 들었다고. 그날 아들을 못 쳐다봤다고. 왜 그랬냐면 네가 내 눈을 마주치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게 아버지예요. 그쵸? 예, 눈을 끝까지 그날 밑으로 내리까시고 고개 한 번을 못 들고 그 설교를 들어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 하기는 근데 잘하더라. 예,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는 뭐 그런 대로 뭐 잘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은혜보다는 네, 평가가 그랬습니다. 왜? 아들에 대해서 너무 아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아니까 그 은혜 받기가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거,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이 변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요? 이종 형입니다. 6개월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낳았고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동생입니다. 같이 기저귀 차고 같이 거거든요. 같이 쉬싸고 같이 제비차기 하고 동네에서 같이 가까운 거리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나 넘어가면 그러니까 같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인으로서 같은 나이로서 친한 친구같이 그렇게 자랐거든요. 때리면 아프다고 울었고요. 예수님이 성격이 급하신 거 알죠?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격 급해서 성격 급한 베드로를 좋아하셨어요. 성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하셨고 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약점, 결점, 뭐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일찍이 부름을 받았고 광야로 갔었죠.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목수의 일을 하고 계셨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이미 출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금수저 출신이고 예수님은 흙수저 가문입니다. 예, 이거 자매인데 시집을 한 사람은 제사장 가문을 갖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수한테로 갔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사가랴입니다. 예, 아론의 직계이기 때문에 대단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그게 금수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미 나와서 외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요단강 그 물에 가서 너희들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요, 줄줄이 가서 다 세례 받을 만큼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예, 베드로 보면 야고보 요한이고 뭐 안드레고 다 세례 요한이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아니고요. 그만한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켜가면서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들여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대피질하다가 망치질하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은 무슨 눈으로 봅니까?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니까 저 사람은 내 이종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나랑 제기차고 놀던 동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끝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풀기를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도 이거는 최하위급 종이 하는 일이죠. 나는 그것 하기에도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분은 나랑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죠. 여러 친족 중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친족들은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친족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건 아니냐? 어디서 저런 것이 나왔냐? 어떻게 저런 권능을 행하냐?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등등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들이 바울세부를 지피면서 저 짓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친척들이에요. 1년 동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베풀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거를 들었을지라도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연인 예수는 내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는 내가 아는데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흉내내는 거야? 비슷하게 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러고 다니니까 자기도 제자들 뺏어갖고,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친척인데 뺏어갖고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요 자랑스러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어쩌면 오히려 세례 요한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문의 영광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의 제자를 뺏어서 다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방해꾼쯤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할 줄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차, 2차, 그 다음에 3차는요, 순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 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3년으로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을 2번을 지킨 것을 보면서 3년 반일 거라고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들이죠.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오시고, 언제 또 올렸지 순환을 위해서 이제는 유다 땅으로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셨고요. 물론 이제 함께 자라고 함께 같이 있었던,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내 또 형제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모두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지붕 안에 살았던 그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곤고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곳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의 복음 말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 막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또 들려줬습니다.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떤 게 더 커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더 큰 거죠. 이것이 오늘의 예수를 만나는데 엄청난 장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는,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런 소년가장으로서 예수예요. 어쩌면요, 큰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작은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또 뭐 일가 친척들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봐줬는데 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어린 동생들을 놔두고 혼자 집을 떠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는 세례 요한 하나는 좋게 너는 아니어도 되라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왔어요. 이곳에 큰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더 자세하게, 더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다가오지 않으니까. 아마 예수를 보고 슬슬슬슬 다 도망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피하면서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1년 전에 왔을 때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을 또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내가 그런 화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랬죠.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놀랬잖아요. 감동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 에레미야서의 11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죠. 그랬는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는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가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 안 망하니까. 그래야지 안 망하니까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왕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왕을 건드려 놓으면 우리가 너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왜? 우리 아나도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피해를 볼 것이다. 왜냐면 이 아나도시 유다의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데 아나도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기로 보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더라. 왜? 선입관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관이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그래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여기서 이게 올라오는 것처럼 은혜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네, 자연히 내 아들이 먼저. 근데 지금 목사님이시니까 얼른, 예, 그래도 저런 불효자가 저런 설교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나오셨다는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우리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전에 내가 그렇게 나의 소원을 아뢰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정말 원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상담 여의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상담실이 굉장히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상담을 하신 분이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는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래요. 그래서 당신 예수 아냐? 당신 하나님 아냐? 그래서 안다고. 뭐 상담을 그 오밤중에 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뭘 얼마큼 아냐?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더래요. 네가 뭘 알아? 알면 네가 뭘 아는데? 네가 얼마큼 아는데? 그러니까 이분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얼마큼 안다고 어떻게 뭐 양을 재겠어? 잘 줄로 재겠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이제 상담은 들어주는 게 진짜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참고 안 끊고 계속해서 듣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던가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점점 버럭버럭 질러가시더니 나중에는 통곡을 하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불렀는지 아니 그 이름을? 내가 얼마나 나 좀 돌봐달라고 내가 애원을 했는 줄 아냐? 내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내가 그랬는 줄 아냐? 근데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준 적이 없어. 너 그런 예수 너 믿니? 여러분 글쎄 저 같은 목사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죄야. 네, 큰 죄를 짓고 계시네요. 네, 더 이상 죄 짓지 마시고 전화 끊으세요. 네, 아마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 이분은 상담을 배우신 분이죠. 계속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우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좀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그렇게 죽일 듯이 때렸대. 근데 자기가 그 옆에서 아버지 옷자락을 붙잡고 아버지 제발 때리지 마. 엄마 죽이지 마.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도 갈길질하고 엄마도 죽일 만큼 갈길질하고
지쳐서 떨어져서 정말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돼서야 그 멱살을 놔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도망을 가는 곳이, 온 식구가 도망을 가는 곳이 그 동네 교회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불을 켜주고 들어와 있으라고. 그래서 숨어있고, 술이 깨서 잠이 들면 몰래 누가 하나가 살짝 가서 보면 잠들었어. 그러면 이제 신발 벗고 들어와서 잠을 자. 그때 그 교회에서 찬반이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맞아도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때리지 마. 엄마는 애를 안 맞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엄마를 때리라고 죽었다.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믿어봤다. 근데 결국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교회가 되도록 정말 좀 부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한 거예요. 밤마다 기도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오버랩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의 부탁을 거절했던 아버지가 함께 오버랩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고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니까 집에서 말 못해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그런 믿음밖에 안 되니까 교회가 이렇다고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비난을 받아야 되고 채찍. 아이들 앞에서는 자기는 얼굴도 줄 수 없는,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식들이 다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로가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런 자식과 그런 아내를 앞에다 두고 사람이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 원고를 너무나도 많이 찢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려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얘기하려니까 할 수가 없더라. 왜? 어제도 등록금 못 가져가서 또 야단맞고 왔다는 아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요, 좋은 것을 친구처럼 내가 사지 못해서 입이 대빨 나온 딸이 여기 앉아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에 대한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 아내, 그걸 놓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주일에 오는 게 너무 오히려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 다 해놨다가 찢어버리고 또 했다가 또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사람하고 눈을 마주칠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땅을 보고 설교를 했고 하늘을 보면서 설교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 기도를 거절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왜 떠나는지를 아시죠? 월세를 못 내고 전세돈 다 까먹으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앞에 대한 아무런 보장 된 것 없다. 그냥 딱 막막하다. 내가 지옥만 없다면 우리 식구들하고 다 하고 지금 연답을 펴놓고 죽었으면 딱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울었다. 아무런 위로도 해줄 수 없고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서 그냥 같이 울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발 그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리고 살아서 정말 또 다른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그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많이 거절된 기도에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요.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어디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어디서는 권능이 나타났고 어디 누구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복받았다고 난리치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점점 인생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나는 나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어봤는데
쫓아다녀봤는데 지금 오늘 내게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성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울고 싶고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고 어쩌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신가요? 저도 그런 질문 해봤습니다. 왜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했냐면요, 아무도 보지 않고 나도 나를 못 보고 남도 나를 못 봐요. 근데 그 속은요 너무나도 깜깜해요. 요즘에 오살리 기도굴은 너무 좋죠. 밑에 난방도 들어오고요, 불도 들어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무덤처럼 파놨어요. 무덤을 반을 짜게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동그랗게. 왜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 산에다가 무덤같이 만들어서 반을 짜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쪽문을 달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무덤 안에 들어간 느낌? 그 다음에는요, 문 딱 닫으면 빛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내 기도 누가 들으면 안 돼.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이미 달라고 하기에 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버렸어. 뭘 달라래? 어디서 또 달라래요? 아신다며. 아시면 줘야지. 꼭 달라 그래야 줘요? 아니 살아서 있는 우리 부모도 내가 뭐 필요한 줄 알고 먼저 챙겨주는데 하나님이시다며, 전능하시다며. 근데 내가 아는 거 왜 몰라?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몰라요? 내가 어떤 지경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끌고 갈 건데요? 나중에 뭐 어쩌실 건데요? 뭐를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죽이세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죽이세요. 차라리 죽이라고. 내가 지옥까지는 못 가겠으니까 그냥 죽이시면 간단한데 왜 살아서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하느냐.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굴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거야. 언제 한번 우리 전도사님이 돌아가셨다네. 이 공사를 하시는 분이 인천순복께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젯밤에 너무 늦어서 공사를 다 못했어요. 못하고 가셨어요. 이제 내일 오셔서 다 하실 거예요. 완전히 달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인천수목께서 있었다는 건데 제가 있었던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잘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24kg를 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래도 그래. 그래서 혹시 말명숙이라고 최석규 목사님이 맨날 설교 때나 다른 때도 말명숙 막 불렀는데 안 돼 말명숙이. 그 말명숙이가 나예요. 저는 그 인천수목교를 다니는데 교회를 새로 져갖고 너무 길이 미끄러웠어요. 그때만 해도 하이힐 신었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그 3층까지를 다녀야 돼. 그냥 다닐 수가 없어서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별명이 말명숙이에요. 그냥. 근데 옛날에 그런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잖아. 옛날에 37년 됐다. 그러니까요 이러고 뛰어서 올라가는 거야. 맨발로. 그러면 최성경 목사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문을 열고 기다리고 서 계셔요. 말명숙이가 뛰어갈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라 그래서 그냥 짧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받는 재미에 거기를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야. 복 받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헌당 예배 때 조윤규 목사님 옆에 서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진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보라고. 그때 그 이쁘고 날씬한 여자가 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젯밤에 가서 찾았을지 몰라. 참 여러분 글쎄요. 아무 얘기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가니까 그랬더니 그 홍택선 전도사님 분이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4년 전에 소천을 하셨다래요. 근데 그분이 이래요.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점잖으셨어요. 참 가랑 걸으셨다가 치료받으시면서 이제 감리교단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때렸어요.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금 심한 것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좀 조금 강도를 낮춰서 좀 기도를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대학다 넘어갔어. 전도사님이 알아요 지금 나를? 전도사님은 지금 내 형편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좀 죽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배신당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배신당했고 예수님은 날 버렸고 나한테는 인색하고 나한테는 그럴 수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에서 일하라는 걸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월급을 그때 LG 과장이 있었어요. 60만 원 받아요. 60만 원을 받으면 본인의 약값이 7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지금 같은 의료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한약으로 먹으니까 알짜값이 현찰로 70만 원 들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파요. 저도 사람인데 아픈데 맨날 싸우니까 살려내라 죽여라 뭐 어째라 뭐 이러고 싸우니까요. 하나님이 여부를 치셨나봐 진짜. 싸우지를 못하도록 목소리가 못 나오도록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이 이만한 거 2개다 이만한 거 2개. 3개 후드 뛰는 수술을 했는데 한 달을 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울었어요. 울었더니 그만 이게 잘못 이게 안 오른 거예요. 목구멍 안에다가 칼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통증이 어떻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음을 물고 살아야 돼. 내가 의사가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유진 참치집에 가서 참치를 차라리 보세요. 그러면 영양실조는 안 걸려요. 그래. 그래서 정말 그 참치를 입에다 물고 넘겨야지만. 왜냐면요 이게 아파서 이 통증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버스에서 정신없이 사니까 굴러 떨어졌어. 그래갖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허리도 못 펴고 목도 못 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 생활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한 달을 마이너스를 시작하면 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고 얼굴은 흉해건해서 남들은 보면 내가 잘 먹다가 죽을 사람으로 보이는데 나는 자존심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내 상황이 누구한테. 근데 이걸 친정에 가서 말을 못해요. 왜?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 근데 꼭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눈깔 네가 찔렀으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네 눈깔 네가 찔렀잖아. 우리 엄마 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죽어도 안 울어줄 줄 알아. 그랬어요. 너무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요.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을 끼쳐지기가 싫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요 애들은 어려요. 뭘 알아요? 모르지. 그래도 그 결혼을 했는데 5만 원 월급을 받는데 4만 9천 원이 남편 약값이에요. 4만 9천 원이. 그러면 1,000원 남지, 그쵸? 내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딸은 몰라. 근데 4살 때인데 내가 이제 창환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 근데 이렇게 200원짜리 자동차였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요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치다보고 발이 안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엄마 아빠 약 있어? 그래요. 아빠 이 약이 집에 있냐? 그거를 먼저 묻더라고. 그래서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근데 돈은 저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사고 싶어? 근데 아빠 약이 있으면 사주고 없으면 아빠 약을 사야 되니까 이걸 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애가 4살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사줬겠어요? 사줬지. 이 집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보면 너무 훤해. LG 다녀. 인물들 그래. 어째. 이래. 근데 실제로는요. 나는 교회를 가려면 차비가 없어서 못 가.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해.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 안 봐.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안 봐. 그럼 뭐 예배 드리면 말씀을 하시면 그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와서 닿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면요. 여러분 사람이 보약도 언제 먹이는 건지 아세요? 기운 차렸을 때 먹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녹용 먹이면요. 더 빨리 죽는데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안 오더라. 안 들어오니까 가서 구석에 가서 소리 질러. 그래도 꼭 꼴에 기도원밥은 또 안 먹는다? 그 이상해서 못 먹겠어. 그래서 못 먹고 진짜 물만 먹고 와. 그래서 주린배를 안고 제가 기도원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요, 벽제로 해서 옛날에 와요. 근데 그 벽제에 벽제 냉면집이 있었어. 박 전 대통령이 와서 먹고 간 집이 하나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내 차 몰고 와서 거기는 차가 없으면 못 오니까 저 냉면 먹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 진짜 내가 돈이 있으면 저 집에서 저 평양냉면 한번 먹어보고 가서 배는 고프지 목은 타지. 그러니까 제가 그 벽제냉면집을 지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요, 정말 어느 날 우리 남편에게 차가 나왔어, 회사에서. 제가 잊지도 않은 스텔라 권색의 7030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내가 소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가자. 그랬어. 여의도 승공원께서 예배를 끝나고 초보 운전이 덜덜덜덜 떨면서 찾아왔어. 벽제 냉면집까지.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 주차를 시키다가 그만. 네. 후진을 하고 주차를 하다가 그냥 초보 운전자께서 그냥 예, 차를 이렇게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도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못 먹고 돌아서서 그 주륜배를 끌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다 같이 벽지에서 다시 목동 아파트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내 차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먹다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뭐년 뭐래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그래서 내가 차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집이 없어졌어. 여러분, 참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기도가 안 나왔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 돌아가셨어. 그것도 몇 달 만에 한 3개월, 4개월이 안 됐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폐암 걸렸는데 살려달라고 1년 반을 1년을 철회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내 기도 거절하셨잖아요. 데려가셨잖아요. 내가 살려달라는데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무슨 기도를 한다고? 들으시겠어요? 들으실지 말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기도? 왜 해?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고 학딱지가 나서 못하겠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고 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결국은요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하고 가서 교회 가서 앉아는 있어요. 철야 기도는 가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남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앉았어요. 이런 부럽다. 1번. 저렇게 무지하게 기도하는 게 부럽다. 두 번째는 응답받은 적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또 구하나 보지? 근데 나는 왜?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되고 뭐가 어째서? 나는 왜? 그러니까 눈 뜨고 앉아. 멍하니. 주여, 여의도 가니까 주여 삼창 안 하는데 나 원래 고심파라서 주여 삼창 못해요. 남들 주여 삼창 할 때 나 일창해요. 간신히. 안 나와요. 불러주시지가 않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르기 싫었어요. 네. 나는 소외됐고 나는 열외에 있고 뭔가 죄가 많아서 나는 이제 징계 중에 늘 있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를 갖다가 깨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호세아서 6장이었어요.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치셨으나 치료하실 것이요. 언제요? 저 성질 급하잖아요. 이틀을 위해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리라. 나의
나에게 그 이틀이 언제고 그 3일이 언제일까? 나를 다시 싸매주시는 그 이틀이라는 날짜가 나에게 어떤 날짜일까? 어디쯤 있을까? 그 3일이라는 그 시간이 과연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인가? 아닌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은 결국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 말씀을 하신 분한테서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누구한테 찾겠어요? 누구 보고 이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 내 인생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무슨 연유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분이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붙잡은 게 성경책이었어요. 네. 좋은 마음으로 의뢰받자고 핀 거 아니고요. 그야말로요. 대결해보자고. 알아보자고. 계시면 나타나 보라고. 근데 욥기를 읽다가 내가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나랑 같이 서보자. 그게 뭐냐면요. 삿바 잡고 한번 대결해보자 그 뜻이. 그러니까 너 나와. 여기 씨름판으로 나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야. 내 삿바 잡아. 그럼 내가 네 삿바 잡을게. 씨름해봐. 씨름해봐. 씨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놈아.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대요. 왜 씨름했어요?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네,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객지 생활 20년 했고 고향 떠나서 내가 바다라면서 당한 걸 당신이 알아?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 약속 지키려고 가는데 나 죽을 것 같아. 형 에서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나 죽어. 나 여기서 죽기 싫어. 나 여기다가 죽을 거야? 나 이 강에다? 차라리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을게. 아니면 살리려면 나 살려내라. 여러분 그 삿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어요? 한두 표 치셨어요. 쳐서 쩔는 말을 만들어놔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겼으니까 따라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여러분에게 일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좋은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 이웃 사람들처럼 이렇게밖에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여러분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또 다시 또 다른 계획 속으로 이끌고 가시고 또 여러분을 일으켜내시고 싸매주시면서 참 은밀한 것을 그 비밀한 것들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무효입니다. 지난날에 상처, 실패, 거절당한 것 같은 것들 다 여러분 다 무효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나에게 기적을 행하고 싶고 나에게 권능을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다리시고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선입관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30세의 예수가 있었고요. 31세의 예수는 달랐습니다. 30세의 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31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서 일하시는 예수를 이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못 만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도 아쉬워서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지나가면서 손을 내밀었든지 보이는 대로 붙잡았든지 찾아가셨든지 그 도망가는 몇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시고 돌아서는 그 쓸쓸한 발걸음을, 그리고 그 안타까운 발걸음을, 내 사랑하는 혈족이고 내 사랑하는 자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권능을 베풀려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배척했어. 또 이 사람들이 이 상태로 살아야 되고 이 외로움과 이 공간에 있어야 되고 이 아픔 속에서 그대로 던져주고, 나는 이 사람들 또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내 미래는 불확실하고 내가 짧은 삶을 여기서 마감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만났지만, 인간으로서 만난 내 친족이지만, 그런데 인간으로서가 아닌 진짜 내가 이제 예수로서 내가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문 밖에다 세워놓고 등을 돌리고 떠난 자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또 어떤 누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참 슬프시기도 할 것이고, 수많은 저처럼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너무 참 사람이 순하고 또 정말 예의가 있으시고 그러셔서 그냥 그래도 견뎌보자고, 그래도 그냥 끝까지 인내해보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불안과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친구같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또 바라는 것들, 그런데 나만 그렇게 두면 괜찮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소외되는 아픔, 이런 것들, 여러분 참 우리 안에 누더기처럼 끈적끈적하게 여기에 덮치고 덮친 수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원하기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시작해보세요. 그래도 답을 주실 분은 이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분은 그래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저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겪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오더라고요. 또 참 내가 수치고요, 부끄러운 일들이고요, 아픔이 오고요, 또 오더라고요. 또 와요. 제가 참 암이 걸렸을 때요, 굉장히 고민을 일주일을 했어요. 발표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치스러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쩌다가 암이 걸렸어. 뭐 때문에 암이 걸렸어. 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암에 걸렸다는 게 그게 참, 그래서 이랬어요. 일주일을 어떻게 고민했냐면 3가지를 고민했어요. 다 내놓자. 뭐 사람인데 뭐 걸릴 수 있지. 그때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분은 하용조 목사님과 오카노 목사님. 그런 분도 걸렸잖아. 근데 뭐 내가 걸린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그럴 수 있지. 3명 난 1명이라는데. 그러면서 발표하자.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자. 이거였고, 2번째는 아무 소리 하지 말자. 하지 말고 몰래 가서 수술하자. 그리고 아닌 척하고 살자. 3번째는 수술이고 뭐고 하지 말자. 목사인데 살리면 살리고 죽으면 죽지. 이씨. 그러냐 거기에 의씨가 들어갔어. 그냥 내가 씨 한 번 내가 그냥 결단 내보면 이거 뭐 끝장내면 내고 가면 가고. 야 차라리 내가 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내가 결단을 내고 3가지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한테 알리기까지. 근데 첫 번째 수술 안 하고 산에 들어가는 거 집안에서 난리가 나더라고. 뭐 아주 죽이려고 들더라고.
그 다음에는요, 말을 안 하고 있으려 했는데, 아유, 세상에. 항암을 받아야 되는데, 항암을 하면 머리가 다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킬래, 안 들킬 수가 없겠더구만. 눈썹까지 다 빠져, 눈썹까지. 이게 숨기는 게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 네, 첫 번째를 선택하는데, 진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훈련된 대로, 단련된 대로, 감사합니다.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한 번으로 지나갔으면 내가 말을 하잖아요. 두 번을 하잖아, 수술을. 다른 사람들 우리 10명이 했는데 그 10명한테 전도하고 내가 기도 다 이뤘어. 그런데 9명을 한 번 수술하고 다 태어나는데 나만 보름 만에 또 불려가서 또 수술하는 거야. 아니 이게 목사에서 체면이 많이 됐겠어요. 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보지? 아니 내가 걔네들 보고 너희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고 수술받아. 아니 이렇게 해서 헤더마크롭을 만들어놨어.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헤더마크롭 10명을 만들었어. 왜냐면 암센터에서 매일 수술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유방암이 10명씩 수술해. 아세요? 그렇게 많아. 근데 내가 또 수술한다니까 뭐라 그러겠어 애들이. 진짜 낯짝이 뜨뜻. 그 다음에 두 번 수술하고 그러면 괜찮아야 되잖아. 근데 왜 물이 차 또? 그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근데 찾아가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누가 썼냐 이거. 이 가서 이걸 누가 썼냐 이거. 방에 갔다냐? 정말요 화가 나다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해. 그러면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야 기도들 똑바로 해봐. 어떻게 된 거야? 너네들이 기도 똑바로 안 한 거 아니야? 똑바로 좀 해봐. 뭐 좀 응답 좀 받아라. 그랬더니 다들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고 하는 말 목사들 하는 답 있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화같이 나지 그치? 그 뜻이 나랑 맞으면 괜찮은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뜻이라면 그 뜻이 내가 예스할 뜻은 아니지 그쵸? 여러분 그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기다려야 돼요. 오늘 또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래도 내 삶에 또 그 예수를 인정하세요. 일으켜주세요. 살려내세요. 다시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은 뭐니 해도 그래도 예수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고 여러분이 100번을 질문해도 답을 주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갖다 준 사람은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상처 주고 고통 준 수많은 사람들 이름 다 못 외워. 그런데 그거 따지고 앉아있을까요? 아니요. 해결해 주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음을 찢으시고 다시 여러분 가슴을 여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시고 예수님의 그런 나의 그 예전에 어제 것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복음의 소식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근데 그 사람 중에 오늘 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건너에 가셨습니다. 이제 내게도 제2틀에 제3일에 나타나셔서 행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